우리의 상황을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의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자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이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간절하게 이것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 입술과 또 듣는 이들의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하심과 정명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익히 또한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믿음으로서의 고백이 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울 때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라 하시니 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뜰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유지에서 거리가 든다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만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있는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나 감이 없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혹시 404호 고쳐줄 수 있어요? 힘드시죠? 아니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담임목사 물러좀 하잖아요. 네, 또 404호에서 저희 이제 신혼 지체들하고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보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시면 저쪽만 좋아하시고 저도 드라마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짝을 보니까 40대 노총각들 이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취미생활이 다 드라마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미드, 영드, 일드, 한국 드라마, 가해장, 형제들 나오는데 저도 역시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집사님들 하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위에 글자 뭐라고 써있냐면 7절에 선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10장에서는 바로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목자라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기꺼이 버리는 그 같은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명. 네, 이것이 우리에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해주셨잖아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신혼진 가세 리더들은 저랑 강배 목사님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양육을 해요. 이렇게 교제에 대해서. 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였는데, 제 최고 어떤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도 저희들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죠. 그러더라고요. 생뚱맞게. 그래갖고, 좀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 요즘에 개콘에 나온 것처럼 당황하셨어요.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예라고 했을까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분은 일진이었거든요. 신은 일진이었고, 제가 신은 미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강배우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신은 이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목자가 양떼들 위해서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 이번 주 되면 팀 모임 때 우리 조원들 한번 물어보세요. 리더들한테 목자라면 양떼를 위해서 죽는다는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황할 겁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양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계명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 혹시 나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자가 이제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라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올바르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다, 이것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목숨을 바치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언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함을 먼저 계명으로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이 되는 너의 양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바로 선한 목자인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과 시편 23편은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한 그것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기록했죠?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제가 읽을게요.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침을 아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3편을 썼던 목자의 모습을 보았던 그 다윗은 직접 자기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양과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23편에 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신이 직접 양들을 풀을 먹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높은 절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바위가 있고 또한 그곳에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늑대와 또는 곰의 위험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목자로서 양떼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먹이고 키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선한 목자라 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듯 이웃,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당연히 연인으로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들이 이미지한 이승기와 수지의 로맨틱한 그런 사랑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몇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주시는 모습.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화내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와서 회복시키고자 했던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만약 제가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면 쉽게 참지 못했을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야, 내가 죽기 전에야 네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의 말을 거역할 수 있냐,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볼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의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두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장면을 제자들이 보여주시기 아니에요. 이미 벌써 여러 번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가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집중되어서 베드로의 모습만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의 시선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디베랴 바다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가 이제 그 위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그 평양도 그 위쪽이에요. 더 환경도 그쪽인데 그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바로 밑에 지방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한 요한, 야고보 또 안드레 그렇게 만나서 부르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다른 6명의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6명의 제자도 함께 간 거예요. 누구였죠?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2명. 도마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위쪽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위쪽 보시면 24절부터 29절 보면 잘 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걸 그 자리에 없어요.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10명의 제자만 있었고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보고 내가 창자국과 못자국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창자국과 못자국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고백했던 그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 직접 그렇게 만났던 사람도 이렇게 돼요. 또 나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선한 자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고백까지 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 주님 안 떠납니다. 도마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찬짝과 못자국 본 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했던 도마.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베드로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회귀하고 있어요. 회귀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회복시키자 했던 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6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회복시키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이 베드로뿐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베드로뿐이었겠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본인이 만났던 오늘의 장면을 기록했겠죠. 그런데 오늘 기록된 장면은 어딘가요?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그 옆자리에 있었던 요한.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너희는 지금 가만히 있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분명히 부탁하셨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다시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모습. 베드로를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부활을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야고보, 도마, 나다니엘 그리고 다른 무명의 두 제자들
단순히 말로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우리가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명의 제자들처럼 그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용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심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이어갔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와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제자들이 사실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만 대표적으로 나왔던 거지. 다 굴기 전 3번 부인한 게 베드로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마가는 빨개 벗은 상태로 생편지도 모르고 자기 살고자 도망갔던 모습. 그것을 또 마가복음에 자기가 모습을 또 기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본문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기 사겠다고 떠났던 다른 제자들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그 물음은 결국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다른 6명의 제자들을 향한 동일한 질문 같아요.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자를 통해 자라난 제자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사명의 목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한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돌아오는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후바티스 도미네 예수님을 보게 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다 산상 중에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를 대신하여 간다.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다시 찔림을 받죠. 그러고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어떻게 내가 못 박힐 때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 있어요. 그리고 뻑뻑하게 매달려서 죽게 되죠. 안데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줄로 매달림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뭔가 이런 거에서 못 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 매달듯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전에 보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사람들을 달고 그의 자녀들을 그 십자가 처형에 달린 그 사람의 목에 다시 줄을 매고 그 아이를 목을 매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동시에 그 자녀와 그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상태로 십자가에 X형으로 또 달리기로 했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알다시피 헤롯의 칼에 배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부탁했던 그 마리아를 끝까지 동양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노마에서 패망하잖아요. 그때 에베소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온갖 핍박과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 끓는 가마 속에 기름을 넣은 가마 속에 집어넣어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기적적으로 튀어나왔다고 말을 썼다고 하고요. 튀어나와서 살게 됐는데 그를 박해던 무리가 놀라서 그를 반모성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유배를 보내고 홀로 외롭게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다니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니엘은 알메니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그는 수없는 매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는 중에 현장에서 군인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였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계속 그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왔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곱은 어땠나요? 군중들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져서 바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애국으로 전도를 갔는데 전도하던 중에 유대국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전도하던 중에 군인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베델 바사 있죠?
페르시아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 새로 뽑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힌 마띠아는 이디오피아로 가서 전도하는 중에 관중들이 수없이 많은 관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참된 목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두가 12명의 제자처럼 다 순교해라. 그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꼭 이퀄 순교하면 참된 목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실천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는 목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목자의 모습.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팀원과 목장 식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지 않는 그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탐구해 봐야 합니다. 사랑에는 로맨틱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공의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과 선물 그리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높여주는 말, 상대방을 위해서 높여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또한 선물, 봉사 또는 친밀감 또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몇 명 집사님들한테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내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분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남편 사랑하세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아내가 남편은. 참 쉽지가 않대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했던 말이 저는 명답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구실 삼아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도 만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무너진 것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드라마 보면 다 막장이잖아요. 네. 요즘 드라마는 다 막장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동성애도 이제 막 그렇게 나오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희생, 인내, 공의, 용서, 절제, 높여줄 말 등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행동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우리 지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팀원들에게, 우리 목장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찾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의 대상자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제자라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제자 삼아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먼저 물으신 거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가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제 마음 가운데 분노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성령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기도해야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떤 방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건강히 세워져 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갖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 또한 성교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다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을 나를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배려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을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배려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 제목 깨워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인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그 사랑을 갖고 목자의 심장을 갖고 내 양떼와 내 가족과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관계 또는 배우자 또한 자녀, 직장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개인 기도 제목들 놓고 같이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면서
들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접수합시다. 우리 2주인데 예전에 사주할 때야 뭐 16번 출석해서 뭐 이렇게 동반하고 했지만 이제는 2주잖아.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머리 잔머리 굴러서 5일 출석하고 뭐 이렇게 4일 출석했으니까 금요일날 빠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은 일주일 동안 아셨죠? 자,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특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셨던 말씀들과 또한 다음 주에 주실 은혜의 말씀들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말씀에 대해서 흡수가 아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와 요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입에 먹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배 가운데서 이렇게 소화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막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옳은가 베라스처럼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섭취를 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하시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오실 하종국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윤화서 강의하시고 또 이제 하종국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받고 또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팀의 지체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모니콜해주고 그래서 좀 동기부여해서 여호와의 성에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8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성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의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백성들이 막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성에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의 성회 가운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의 성회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옴이 있었습니다. 성회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 우리가 보통 400명, 500명 나오는데 주일 출석이 12,000명 됩니다. 최소 못해도 1,000명 이상은 보세에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철야 예배도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나오니까 문제 안 되는데 우리가 12,000명 되는 성도들이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그게 위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 특세뿐만 아니라 특세의 원동력을 힘을 얻어서 또 이후에 또 선교 기도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선교 가서 많은 기도를 할 텐데 포세와 그 많은 기도의 주중 생활 가운데 수요 예배, 철 예배에 더 많은 지체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특세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지하고 특세 준비팀 또한 매 시간마다 새벽마다 하는 우리 찬양대 지체들 진별로 하죠. 또 식사, 축차 봉사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축차 봉사로 애쓰는 지체들 또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지체들 위해서 이 내용들 특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과 같이 못했던 것들 기간에 응답받고 서로 그 은혜에 나누는 또한 우리 무너졌던 재단들 기도의 재단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철예배 가득가득 채우고 새벽 예배에 다시 1,000명 이상들이 나와서 정말로 고세가 특세 못지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또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지체들을 권면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특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그
살아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정말로 우리 약국에서 쉽게 구하는 몇백원 안 되는 그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를 정치적인 관계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몇천 년 동안 우리의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 발포기와 가난하구나 하여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그 교회는 이 땅에 있구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 바쁘기와 가난하구나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있으면 혹시라도 빠진 기도 제목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그걸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기도 많이 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순수도 물론 좀 그런 게 있지만 간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아랬던 모든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특세를 위하여, 또한 세계 각처를 위하여, 하나님 또 나의 많은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배우자의 문제, 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천상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닦아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요 다음 주에 있을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알차고 건강해지며 또한 있을 선교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때 우리 3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적 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강단들을 통하여 선포될 때 주의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도 5,000명 3,000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말씀을 치며 통곡하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지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들을 다시 한번 청산하며 하나님께 정결한 자로서 섬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새벽에 일어나셨던 주의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도 아낌 없이 주시는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를까봐 우리에게 알도록 교통하시는 가마감동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다짐하며 특세와 선교와 또한 주일 예배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또한 모든 아이에서부터 군에 가 있는 모든 지체들, 이 3일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